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야곱 시리즈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벌어진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요 1월 3일 날 이제 계속해서 1000명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비대면 지침이 떨어졌죠. 그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1월 3일 날 부산 세계로 교회가 무려 1000명이 모여서 이 대면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무려 10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언론에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현 정부를 이제 사탄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교회가 이 대변 예배를 끝까지 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승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폐쇄시키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끝까지 대항을 하겠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두 번째 사건을 또 접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인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가지고요. 그 아이 정인을 갈비뼈가 부러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학대 가운데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누가 왜 입양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사람을 입양을 했을까? 청약 통장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 한나의 그 생명을 도구로 사용되어주고 있음을 밝혀졌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 양 부모가요 그 목사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틀 만에 그 아버지 생일 기념일날 와인 파티를 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희망센터에서 이토코 그 선교 단체입니다. 한 달 동안 2,900명이 참가해가지고요. 이 가운데 872명을 검사를 했는데 무려 154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8개 도시로 퍼져나가가지고 이 종교시설 모임을 통해서 총 351명에게 바이러스 추가 감염을.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850명이고요. 2,000명이 지금 현재 검사를 안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태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교회와 성도와 이 선교단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내면적인 것, 내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세적인 것, 다시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그런 보험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세적인 것, 내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 생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헌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또한 세우고 운영할 것인가, 이 정도로 축소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교회에 와서 내 위로만 받는 공간으로, 내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자기들만 웃고 울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기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신앙에는요, 내면적인 요소도 중요하고요, 내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사회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어요.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세상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머물면서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시를 통해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 말 듣지 않는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또한 몇 주 동안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인물,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이 포로 시대였어요. 바벨론 그 포로의 그 세상의 그 압제 속에서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형성해가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은요, 기독교 왕국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기독교 나라 이스라엘 국가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귀족 가운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잘 배웠던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가지고요,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전혀 살 수 없는 그 삶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상황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세상, 기독교를 우호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유다 왕, 다시 말해서 유다라는 나라가요, 한마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느부갓네살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신할 땅에 있는 그 신전에 가가지고요, 그것을 다 보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패망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없나 보다, 약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2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유다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왕과 그 성전의 그 성물들을 바벨론 왕에게 다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져가지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약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고대인들은요, 자신의 민족들마다 신이 갖고 있어요. 신을요. 그래서 자신 민족과 이 신은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강해지고 부강해지며 그 신도 강력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주고 있냐면 유다가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 보기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약해지고 사라진 것 같고 망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가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봐줄 수 없어가지고 그 유다 나라를 내가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독교가 25%니까 우리가 1200만 정도 성도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이 기독교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워보자. 그래서 우리 힘, 이 정부에다가 뭔가를 주장해 보자. 그래서 우리 힘을 키워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보자 라는 그 생각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기독교인이 나오게 돼가지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권력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갈수록 그 보이는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기독교인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80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려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중에 200만 명이 이단이고 100만 명이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만 밖에 남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이 한국 교회는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영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부흥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 교인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없는가 보다.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권세는 영원토록 여전하게 하시기에 그분이 전혀 약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그 만들어가는 그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음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살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다니엘서가 참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 7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관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로들 가운데 얼마를 택해 가지고 바벨론 왕국을 섬길 자로 특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이 3절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는 선발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낚시 깨어가지고 포를 끌고 가는 그 정도로 악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악독한 왕이
오늘 이렇게 본문 보게 되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요. 지금 포로 일부를 가지고 3년 동안 잘 먹이고 잘 입히게 잘 살고 하고 잘 교육해야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왕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이런 모습은요. 트릭입니다. 트릭.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 시대 때 통치 방법이 두 가지 통치 방법이었죠. 첫 번째는 이게 무단 통치를 했었죠. 어떤 힘과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 완전 사회를 다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폭력으로 다스렸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 폭력이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이 3.1 운동을 통해서 이 폭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침이 뭐였냐면 문화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 통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주고 웃는 모습으로 그 일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자기 순사로 아니면 자기 관료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의 제2의 민족으로 동화 정책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짓을요 지금 현재 이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들의 관료 가운데 그 유대인들을 집어넣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동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 코스 가운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또한 마시게 하고요. 심지어 바벨의 이름으로 이게 바꾸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 프로그램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학문을 배웁니다. 그것을 3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도 주고 아주 음식이 아주 굉장히 맛있는 것들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강력한 그 유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 바로 그 3년 엘리트 과정을 이 느부갓네살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전에 그 해병대 그 다큐를 봤는데요. 그 해병대 사람 처음에 입소하잖아요. 그래서 1주, 2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퇴소할 때는요. 그 처음에 민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민간의 그 옷이 다 씻어져 가지고 완전 군인 정신, 군인 가치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달라질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 많은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압조와 그런 어떤 폭력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이 그러면 바뀌어졌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압제한 세상을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없어져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압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사라지고 교회가 이 땅에 없어진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는 사라진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요. 어디론가 숨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북한 땅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북한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숨어서 지금도 예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심하고 그 폭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요. 박해가 아니라 이런 유혹이 오면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은 강한데 당근에는 약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유혹 앞에 있는 것이요. 3년의 생활 동안에 그 굿비 장학금 받으면서요,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가장 고등의 그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포로지만요, 포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름을 가지게 되고 바벨론 그 사회의 그 주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전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요, 신앙으로 잘 양육한 20살 된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런 경쟁을 뚫고 당첨된 거예요. 어디에? 3년간 국비 장학금 무료로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좋은 시설에 최고 언어와 최고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연금 받을 수 있고 취업도 잘 되게 되어, 그래서 고위 관료로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학교는 기독교적인 이념을 갖고 있지 않는 학교예요. 세상의 어떤 그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내 자녀의 인생이 펴지게 되고, 높은 지위에 얻게 되고, 또 나를 끝까지 잘 봉양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학교에 내 자녀를 넣을까요? 넣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과격한 분들이 계시죠. 믿음이 세신 분들은 뭐라 말하냐면, 그래, 이런 거 교육 다 때려치우고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 들어가지 마. 회사, 신앙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회사, 늘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그런 회사 다녀서 뭐하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데 뭐가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먹이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주시지 않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사 박차고 뛰쳐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사회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겠지만요, 자, 매출하게 만나만 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세상과 하나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여기까지 그만하고 너 이제 세상 들어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방식을 쫓아야지. 왜 거기까지 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 공부하러 대학교 갔으면 공부해야지. 뭐 거기 가서 무슨 선교 단체 활동한다고 그래? 어쩌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됐지. 학교나 직장에서 신앙생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세상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술도 좀 마실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주로 술 마시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되면 술 고난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절대 술 못 마십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야, 나도 안수집사야. 나도 술 마시니까 술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실한 분이지만 직장에서 전혀 그런 신실함을 드러내지 않고 직장에 있는 윤리, 도덕, 직장에서 말하고 있는 규정들을 잘 지켜 행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가 또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섰습니까? 어떤 색깔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히 내가 분리되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하나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식인가? 1번 제 첫 번째 길입니까? 두 번째 길입니까? 제1의 길, 2의 길. 저는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제3의 길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과 2번의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제3번의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길이냐? 세상에서 살되 선을 긋는 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궁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갈 때는 그 언어와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거 여러 가지로 그 학문 가운데 바벨론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점성술과 여러 가지 그런 학문들을 배웠을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관장이 이름을 바뀌어줄 때 그 이름을 바뀌어진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그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이 베드사달이에요. 이 베드사달은 그 벨이 무슨 벨이냐면 바벨론 신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을 찬양한다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땅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되면 세상 사람이 됐구나, 세상과 하나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8절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지금 이제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바벨론 포로 그 삶 속에서요, 여전히 비천한 음식, 비천한 그 환경 속에서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왕이 주신 그 진미, 그런 음식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숙성된 그 포도주, 그 마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들이 완전히 그 뜻을 정했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기 때문에 중독될 수밖에 없죠. 3년간 그렇게 먹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급이 떨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너무 맛있는 걸 먹게 되면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식 먹습니까? 옛날에 제가 라면이 최고의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라면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서 라면 그냥 추억 생각나서 이렇게 먹는 것 뿐이지 그거 음식으로 먹지는 않거든요. 그거 주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좋은 차 타면요, 나쁜 차 다시는 타지 않아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게 되면요, 다시 작은 집으로 갈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걸 먹다가 좋은 걸 마시다가 이것을 끊게 되면 나는 도무지 감당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요, 미치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 유혹, 이 느부갓네살의 그 유혹의 핵심이 바로 음식과 포도주에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에요. 어쩌다 보면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 당하는 이 강력한 공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내내 먹게 되면 그 달콤함에 흠뻑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높아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포도주에 넘어가지 않겠고 이 기름진 음식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항문을 하고 세상 사람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관료에 살겠지만 절대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비대해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 살겠다. 세상에 분리되지 않게 나는 직장 속에 들어갈 것이고 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학생들과 같이 함께 공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3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을 긋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더불어 살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될 것이고요. 세상과 대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좋아 보이는 번지르다는 것에 내가 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하나님의 백성 제3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한 자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고, 저는요 이 제3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현재 산산수훈이거든요.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산산수훈은, 여러분, 산산수훈은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 가고 심리에 가난한 천국 가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저는 이 말씀이요,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이 말은 바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시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혀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백성은 한 백성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금은 소금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냥 갖다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바로 세속화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이 세속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진미 숙성된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속화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예요. 가치관이 같아졌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같아졌다는 것이에요. 행동과 습관이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돈을 굉장히 좋아하죠. 돈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이에요.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부를 축적한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죠. 네.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돈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돈이 인생의 핵심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상에 살고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다르게 살아갑니까? 다른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부자들을 너무나 존경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성도들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죠. 기독교는 성공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의 기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나를 떠들썩했던 최순실 그 일가 교회 다녔다고 해요. 헌금도 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세상 가운데 알려졌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삼성동 건물이 잘 팔리게 도와주세요. 통합 물류 입찰 당사가 선정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 기도도 문제겠지만요. 더 큰 문제는 이 최순실 일가가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그 방식이요. 대기업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고요. 골목을 통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부동산을 투기를 하고요. 독일에서 유령회사를 운영해가지고 돈 세탁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줬을까? 여러분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좌절감 느끼는 일에 성도들 똑같이 좌절감을 느끼고요.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 상하는 일에 성도들도 똑같이 자존심을 상해한단 말이죠. 가치관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신경질을 내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에 똑같이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일에 분노하고 느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것만 빼놓고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맛을 잃었단 말이죠. 너무나 많이 잃었단 말이죠.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교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겠습니까? 교회를 오히려 더 잘근잘근 씹어 마구마구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제가 서두에 그 세 가지 사건을 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지 저한테 와서도요 목사님 저거 그 상주에 있는 그 열방센터 그거 신천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정부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 기독교 맞아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달려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맛을 내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물어보십시오. 내가 돈 버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온통 목적이 되고 그것이 동기가 돼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목적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도 감정을 느낍니다. 성도들도 불쾌한 일 당하면 불쾌해져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짜증 냅니다. 예.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발생되어져요. 그런 일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과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려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미움도 생겨나고 증오도 생겨나고, 그렇다고 해서 마구 소리 지르고 우리도 한번 대적해 보겠다, 그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친절을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짜증난 일이 생기고 불쾌해진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호소하면서 그렇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괴감이 생길 때마다, 우울감이 올 때마다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글이 되는 것이고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복음을 몰라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주목하고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행동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감싸주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도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대면 대학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까지 예배 드려. 순교야. 그것은 그게 순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신시켜야죠. 대피시켜야죠. 나오게끔 해야죠. 그게 기독교죠. 선을 실천하는 삶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뭐 큰 이벤트 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수고하는 소방관, 수고하는 그 청소부 아저씨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선행이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일인데요. 그것 자체부터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속기란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불친절해도 친절하게 갚아주는 것이죠. 식당에서도 우리가 그래요, 맞대 우리가 받아야 친절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돈 냈으니까 친절 받아야죠. 그게 바로 세상적인 생각, 돈의 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취향과 취미도 여러분 존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동물을 이렇게 마스크도 세우고, 그 마우스 펴야 되고 물 수도 있으니까. 또한 애완동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시겠죠? 선을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누군가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성도가 실천한다는 것, 선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유롭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을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고 바로 빛을 내는 삶인 것이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선을 그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 영광 받기 위해서요? 아니죠. 보십시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빛나는 인격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오늘도 내가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성도의 맛을 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여러분 저지르지 마십시오. 깨끗이 우리는 더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는 양심적인 힘이 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빛나는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 세 친구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적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한성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면서 왕이 그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이제는 박수와 수객보다 10배, 몇 배? 10배 나온 줄을 알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걸었던 이 제3의 길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 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이때 세상의 선을 긋고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을 유지한 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걸었던 그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그 길을 제3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면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과 칭찬을 들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내가 단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이 땅에 남겨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오늘도 이 땅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함께 같이 들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 삶 속에 빛과 소금의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또한 용기 주셔서
세속화되지 않고 오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그 제3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바치지 못한 그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용기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그리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결코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을 살되 세상과 선을 긋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며 소금의 맛을 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